민수기 14장 11절,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하나님을 기뻐하여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여서 오늘도 믿음의 큰 족적을 남기는 복된 날, 은혜의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하나님도 탄식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그 정탐꾼의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크게 낙심을 합니다. 그들은 소리 높여 부르짖으면서 밤새도록 통곡을 했습니다. 왜요? 지금까지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무엇을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정탐꾼이 전해준 그 보고 때문에 모든 기대가 사라지고요. 저들에게 남은 것은 절망 때문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는 어떻게 해요? 저들을 인도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못 들어간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요. 애굽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런 저들 앞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이 나서서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에게서 떠나갔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고 믿음으로 나아가자 했습니다. 참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 한번 해보자 하는 것이 참 좋을 텐데 어때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싫답니다. 어떻게 해요? 불로 쳐 죽이려. 모세와 아론 백성들의 눈에 들지 않았습니다. 또 여호수아 갈렙의 말 들리지 않았어요. 이제 그냥 내버렸으면 어떻게 해요? 백성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물론 모세와 아론까지도 어떻게 다 죽이고요. 어디로요? 애굽으로 다 가려고 했을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영광이 해막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은 매우 화가 나셨습니다. 애굽에서 1년 또 광야에서 1년 이상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많은 이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들이 살아있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총과 보살핌 때문이었어요. 그럼 수많은 백성이 어디서 먹고 마실 것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실 때요. 제자들이 하는 말이 어때요? 그건 남자의 수만 5천 명이었잖아요. 이 많은 사람 먹이고 싶어도 어떻게 먹일 수가 없어요. 왜? 광야에서
어디에서 먹을 것을 구하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해서 먹을 것을 구할 수 있습니까? 또 음식 파는 곳이 있다고 해도 갑자기 남자의 수만 5천 명이 찾아가면 아무리 큰 식당이라 해도요, 먹일 수 있을까 없을까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수가 얼마나 돼요? 장정의 수만 60만이고요. 그 가족까지 다 치면 200만 명이 돼요. 그 200만 명 하루에 먹이는 양도 참 대단할 거예요. 그 많은 양식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그래, 만나를 내려서 먹여주셨는데, 만나면 그것만 먹고도 감사해야 될 때, 이들은 어떤 백성이요? 원망과 불평의 백성입니다. 참 대단해요. 그죠? 참 이런 원망과 불평의 백성 본 적이 없을 것 같아요. 만나 며칠이 먹여주시면,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거 없었으면 우리 방에서 굶어 죽었을 텐데, 이것만 내려주셔서 고맙다고 해야 될 저들. 근데 먹다 지치니까 어떻게 해요? 질렸다고요? 뭐 내놓으라고 합니다. 고기 내놓으라고 하죠. 또, 어떻게 해요? 마실 물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 마실 물도 어떻게 해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시고, 그렇게 저들을 먹여 살렸단 말이에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어요. 애굽에 왜 10가지 재앙을 내리셨다고요? 바로와 애굽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신 것입니까?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 봐라. 너희를 구원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하나님의 능력, 권세를 저들에게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면서도요, 어때요? 믿음이 자라야 될 텐데, 우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가운데 어떻게요? 그렇게 수많은 이적을 보여주면서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그런 저들에게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도 듣지 않고 듣기 싫다. 돌로 치려 했습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뭘까요? 뭐 하실까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셔야 된다. 어떻게 참아야 될까요?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나타나셨어요. 어떤 마음? 심판과 진노하시며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죠.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물론 시작은 되어지지만요. 만일 기적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변화되어야죠. 그래요? 그렇게 놀라운 이스라엘 백성 많고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본 백성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변화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 보여주시면 믿겠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거는 잠시 일시적인 믿음이죠. 거기다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들어가야 돼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요, 말씀과 능력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믿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조심해야 돼요. 나오면 복 받는다. 죄송합니다. 그 복은, 물론 복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복이지만 우리가 말하는 복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은 같은 복이지만 다르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되는 것이 복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복은 달라요. 하나님 이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말씀하셔요. 11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말씀.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이스라엘 행동,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모습, 불신하는 행동을요. 하나님에 대한 멸시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때까지 이스라엘을 위해 베풀어 주신 이적을 보고도 그 백성이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믿기가 어려운 하나님은 어느 때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때까지라는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내가 언제까지?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나? 참, 우리 신세 한탄할 때 그렇게 하죠.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되나?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냐? 언제까지? 참,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언제면 변화될 수 있을까? 언제까지? 우리가 사람들이 신세한 그것이 언제까지? 어느 때까지? 어느 때까지? 하나님도 참 속상할 거예요. 이렇게까지 했는데 조금 더 좋다고 믿겠다고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움이 오면은 지금까지 도와주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참 기억상실증도 이런 기억상실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기억상실증 이런 기억상실증 없어요. 참 사람 얼굴을 잘 기억 못하는데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그죠? 이렇게까지는 안 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해주셨으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이처럼 도와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안 될 것 같은 일도 하게 하시는 분이죠.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언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셔 가셔요. 하나님 뜻 전합니다. 백성들 뭐라 합니까? 이루어질 것 같으니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어떻게 믿지 못했잖아. 물론 모세도 믿지 못했죠. 그래도 어떻게 했어요? 저들에게 이적 보여주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어떻게 해요? 던지니까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잡으니 지팡이가 돼요. 손을 넣었다가 빼니 나병에 걸리고 또 다시 넣었다 빼니 어떻게 해요? 그렇죠. 깨끗하게 되었죠. 이적을 보여줘야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 믿는 것 같았어요. 그래 바로에게 나가자 했습니다. 바로에게 말하자 했어요. 근데 바로가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바로가 저들이 게을러서 저런 말을 하지. 어떻게 해요? 그 벽돌 만드는 그데 들어가는 모든 재료 주지 않고 너희들이 찾아서 너희들이 해 했더니 어떻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미움들 되었다. 그런 저희들 건져냈더니 어떻게 말로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보면 해 하고 조금 힘들면 언제 그랬느냐. 하나님 어느 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될까? 어느 때까지 뭐 해야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을까? 이 탄식은요. 이스라엘에게 거부당한 그 하나님의 상처와 탄식을 표현하고 있는데 한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때까지 내가 어느 때까지 이적과 표적을 행해야 저들이 믿겠냐.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도 묻겠죠. 우리에게 묻는 언제쯤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야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이런 이스라엘 못지 않지 않아요. 그죠? 이런 이스라엘 못지 않지 않아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그러지 말고요. 물론 그것도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말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믿고 내가 믿음으로 행하겠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을 기대하고요. 하나님, 그리할지라도 또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하나님도 탄식하시는데 이렇게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그런 가운데서도 모세와 아론 또 여호수아 갈렙이었다. 하나님 믿고 얼마나 기뻐하셨어요. 이러한 믿음의 사람 되어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